제가 국가유공자들을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합동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합동 장례식이다 보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게 이제 우리나라 4대 종교예요. 이 4대 종교가 장례 예식을 한꺼번에 해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한 자리에 앉아서 4개의 종교가 장례 예식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 장례 예식에는 십자가, 종, 뗄랭뗄랭 종, 향불 피워요. 목탁, 다양한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유독 우리 개신교만 목사 혼자 다 해. 가만히 서서 말로 다 해, 말로. 비교가 확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제의적 행위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몰라요. 우리끼리 살 때는.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합동 장례식을 딱 보니까 나머지 종교는요, 제의적 행위를 해요. 향도 피우고 목탁도 두들기고 종도 치고 촛불도 켰다 끄고 뭐 이런 걸 해. 근데 우리는 오직 가만히 서서 목사 혼자 뭐라고 그러 떠들어.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부르는 7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거룩한 예식인 성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서만 우리는 제의적 행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서 집례자가, 제가 집례하잖아요. 제가 요란하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기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빵을 하나 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찢어서 분병합니다. 따라서 분잔합니다. 이게 제의적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리잖아요. 관수례라고 해요. 관수례. 이게 제의적 행위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의적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찬과 세례 예식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성례가 적은 개신교는 성도들이 제의적 행위를 눈으로 볼 기회가 적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 불리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 성경은 다양한 제의적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는 여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건 조금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무관심해. 그러다 보니 성경 곳곳에 제의적 행위가 있거든요. 소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들어 흔들고 이게 다 제의적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거기에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걸 왜 써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9장에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태워서 제를 만들고 이 제를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제의적 행위인 거예요. 민수기 19장은 고라당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모세와 아론 대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고 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그의 가족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해서 땅이 갈라져서요 고라의 당을 다 산채로 삼켜버려요.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군사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휘관이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250명이 불살라 죽습니다. 이 고라당 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면 염습을 해야 됩니다. 관을 옮겨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집에, 그 장막에 함께 거하는 사람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례식을 통해 부정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정결례식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재를 물에 섞어서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든 다음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물을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물로 바칠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삥 둘러서 이걸 진영이라고 해요. 군대니까. 그 진영 밖으로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붉은색 암송아지를 데리고 온 일반인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도살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붉은색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결국 이 피를 7번 뿌리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래요. 피의 생명이 있어요. 성막을 향해 피를 뿌리는 것은 붉은색 암송아지가 사람의 피값,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7번 뿌려요. 완전수잖아요. 이 7번 뿌림으로 완전히 이 죄값을 담당했다라는 상징으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성막에 피를 뿌린 후에 붉은색 암송아지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3가지 것을 넣어요. 백향목, 썩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풀이에요. 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 붉은색 실을 넣어서 같이 태우는데, 이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함께 붉은색 암송아지 모든 것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운 그 재를 모아서 진밖 깨끗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거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써놨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써놨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써놔요, 여러분. 그 민수기 시대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입니다.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바쳐요. 흠 없는 소, 양, 염소 바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요.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멍에도 매지 않아야 되고요. 색깔이 붉은색이어야 되고 암컷 송아지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거기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까다롭게 흠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고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색 암송아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민수기 당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의적 행위가 포함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에서의 이 암송아지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색 암송아지, 민수기 19장에서 명령하신 정결 예식의 제물이에요.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대속해 주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부정이 제거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서가 해석해 줍니다.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흠이 없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특별히 붉은색 암송아지잖아요. 흠이 없으면 규정이 있어요. 규정. 털이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 검은색이나 흰색이 두 가닥만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한 가닥은 괜찮아, 한 가닥. 근데 두 개가 발견됐어, 두 가닥,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의 털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흠 없다.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맸다는 것은 주인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이 송아지를 일시켜 먹으려고 멍에를 거기다 딱 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가 없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 다른 주인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이 제물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이 암송아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결국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주인 섬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하다. 그리고 붉은색, 이 붉은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붉은색은요, 생명 상징하는 색이에요. 또한 붉은색은 죄인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 별명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돔은 붉은색이라는 말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몸이 좀 붉은색 빛을 띠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는데 에돔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은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에돔은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첫 사람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첫 번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색깔이 또 붉은색이에요. 생명이 붉은색인데 죄의 색깔이 또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붉은색은 생명과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죄인을 상징합니다.
암송아지, 숫송아지도 아니고 암송아지예요. 여러분, 암송아지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거예요. 앞으로 자식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새끼를 낳아요. 암송아지는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는 정결한 자신이 죽어서 부정한 죄인을 살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죄를 삼켜요. 생명으로 생명,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해줘요.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붉은색 암송아지예요. 누가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 붉은색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차례 더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민수기에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을 한 후 불사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성소를 향해서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인들을 대속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걸 말해요. 부정하다, 그럼 우리 더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정은 타메예요. 타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초청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들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뭘 듣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초대장인 거예요. 어떤 초대장? 야, 너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데 너 하나님과 조금 관계 회복하자. 이 초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주인이시면 종입니다. 아버지이시면 자녀고 목자이시면 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예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깨진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단순한 죄 사함을 넘어서
왕이 백성을 위해, 주인이 종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에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나중에 내가 키워준 값을 받아낼 것을 계산하고 키웁니까? 아무 생각 없이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들 가르칠 때, 먹일 때 나중에 내가 다 이자 쳐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갚아. 이런 부모는 철없는 부모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과 헌신하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화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저서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서 교회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절과 무당집과 다른 신전과 교회 예배당이 다른 게 뭐냐? 여기서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는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 교회, 기독교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요.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할 때 와, 초능력 갖고 계신다, 놀랍다, 이거 기적 보고 놀랍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지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가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용서와 은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드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그럼 뭘 줘요?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자, 그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빌어먹을 놈들 딱 이렇게 하냐.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 뭘 줘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기분이 좋지. 와서 말로만 하고 가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러지.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 감사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선물을 드려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받기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애들이 왔어요. 어제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이 다 떨어졌어. 가지고 유산균 시켰어. 가지고 근데 유산균이 배달이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유산균 사왔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드려야지 선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맨날 돈만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요, 새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행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셨어요? 지난주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강사인 김한원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이제 총회 파송 훈련 받으셨어요. 그동안은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총회 파송이 아니었는데 총회 파송 훈련 7주간 받고 오늘 파송이에요. 공식적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전체가. 여러분 개개인이 감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예수를 안 믿는 동네 친구, 예수를 안 믿는 내 지인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새 생명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